마음 주었다고, 헌신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안 아프게 하겠거니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꼈던 사람, 내 손으로 키운 자식, 나를 평생 지켜줄 줄 알았던 사람에게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 일이 이 세상엔 정말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단 한 번의 행동이 몇십 년을 함께 해온 정을, 사랑을,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걸 그대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와 원망하지 않으려 해도 도무지 잊히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몰라. 왜 항상 너만 맞다고 해? 그게 다 당신 잘못이야. 맨날 똑같아. 그 말 들으신 날, 식탁 앞에서, 현관 앞에서 혹시 눈물 삼키셨나요? 아무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물 훔치고 괜찮은 척, 무표정한 척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억울함이 가슴을 긁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대여, 그 마음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화가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분노는 억울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한때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더 미운 것이고, 그래서 더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길한 화살이 내게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라. 상처는 이미 날아왔지만 그것을 손에 쥐고 계속 만지며 아프다, 못 견디겠다, 왜 나에게 이러냐? 그렇게 오래 안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그대의 마음 속엔 그 화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화를 참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눌러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조용히 당신의 마음이 이건 너무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화를 못 낸다고 잘 참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낸다고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화를 마음의 거울에 그대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바로 오래 참아온 것의 끝자락입니다. 사랑했으나, 외면받은 기억, 아꼈으나 무시당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 이 순간, 이제 나도 지쳤다고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정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분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아픈 거니? 그렇게 외로웠니? 그렇게 억울했니? 그러면 그 분노는 잠시 조용해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준 것처럼. 그대여,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고 견디며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긴 당신이기에 이제는 그대 마음이 먼저 돌봄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안의 분노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분노를 낳은 다정했던 마음을 오늘 하루 조용히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마음 너무 오래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사람이 미워진다는 건 어쩌면 너무 오래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말, 그 행동, 그 무심함. 정말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봤지요. 분명 이유가 있겠거니 혹시 내가 뭔가 더 잘했어야 했나? 수없이 생각해보며 마음을 끌어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말투, 뻔한 오해, 그리고 왜 또 예민하게 굴어? 라는 말 한마디. 그럴 때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그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일수록 어찌 그리도 날카롭게 찌르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되갚는 자는 스스로 고통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니라.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불꽃이 당신을 태우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미움이 되기 전에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자꾸만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되지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왜 나만 참아야 하나? 그 끝없는 질문 앞에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여, 그 억울함을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썼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커지기 전에 그 억울한 마음을 다정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나를 안듯이, 마치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나를 달래듯이. 그래, 정말 속상했구나. 그 말을 듣고 많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무시당한 것 같아서 참 서러웠겠다. 이런 말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그대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그 억울함이 입을 연 것이니 그 목소리를 묻어두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바다에 빠졌을 때 스스로의 손으로 건져 올려야 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도 좋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마음을 바라봐 주십시오. 억울함은 그대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구하려고 온 당신 마음의 오래된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혹시 화내고 난 뒤 더 외로워진 적 있으셨나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뒤늦게 후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더 조용한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간 적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가장 바깥쪽입니다. 그 아래엔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한 작은 슬픔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고, 나도 인정받고 싶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길 바랐던 그 오래된 소망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때론 조롱당했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것들은 모두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있었던 만큼의 상처였다. 그대여, 당신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참아낸 것이 많았을 뿐입니다. 그 참음이 어느 날 문득 화가 되어 터질 때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 순간 말은 칼이 되고 표정은 벽이 되고 침묵은 멀어짐이 되지요. 하지만 그대여, 화를 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화는 당신 안의 마지막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 이제 나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나도 지쳤다고 그만하고 싶다. 그대여, 그 분노의 깊이를 따라가면 가장 연약했던 당신이 보입니다. 그대가 화를 냈던 건 누구를 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 어딘가에서 너무 오랫동안 울고 있었던 그대를 안아주지 못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다정히 볼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안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 화낸 당신 자신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는 그 화의 이면을 조용히 바라봐 주십시오. 누가 대신 설명해 주지 않아도, 누가 변명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당신만이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대여, 사는 동안 참 많이 참아오셨지요. 하고 싶은 말 꾹 눌러 삼키고, 억울한 일도 그냥 넘기고, 속이 타들어가도 아이들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 보며 참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참음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가슴 언저리에 돌덩이처럼 남아 말 한마디에도 터질 듯이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분노는 그동안 참아낸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 좀 알아줘 하고 속에서 소리치는 순간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진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오래 품은 자는 그 화에 자신을 잃느니라. 그대여,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억지로 덮는 것이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날에 받지 못한 이해, 가정 안에서 늘 뒤로 밀렸던 존재감, 죽도록 애썼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분노로 모습을 바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화가 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나? 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척하나? 이 말은 곧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대여, 그 목소리를 이제는 부디 그대 자신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그 오래된 분노와 손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지. 그 마음 참 오래 버텼구나. 이 말 한마디로 마음의 결은 조금씩 풀립니다. 분노는 이해받을 때 사라지고, 외로움은 이름 불러줄 때 가벼워지며, 억울함은 누군가 들어줄 때 눈물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자비를 허락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대여, 언젠가부터 나는 자꾸만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치밀고, 한마디 말에도 마음이 흉흉해지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짜증이 돌고 괜히 괴팍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켠에선 또 마음이 허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안 이랬는데. 그대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이 쌓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삼킨 서러움, 늘 져줘야 했던 관계 속에서 단 한 번도 먼저 보호받지 못했던 마음. 그대여,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지친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지친 것도 모르고 살아오셨지요. 아이 낳고 키우고 가정 꾸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도 입 꽉 다물고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했던 삶.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누구에게 화를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무게가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버릇처럼 남아 분노라는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습관은 업이 되어 다시 나를 옭아매는 그물이 되느니라. 그대여, 화를 내는 내가 싫다고 자꾸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까지 잘 버텨낸 내 안의 작은 생명 하나가 이제는 좀 쉬자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들기보다 그 마음에게 이렇게 다정히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버텼구나. 이렇게까지 화가 날 만큼 정말 힘들었구나. 그러면 그 화는 조금 누그러지고 그대 마음은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속으로 삼켰던 그 깊은 한숨이 이제는 조금씩 눈물로 녹아내릴 수 있기를. 그대여, 당신은 괴팍해진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화를 내려놓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체면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한 자비로운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사람이 제일 많이 화나는 순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례하게 해도 별일 아닌가 보다 넘길 수 있는데 내가 낳고 키운 자식, 평생을 함께 산 남편,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에게서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오면 가슴이 찢기듯 아프고 속이 뒤틀리도록 억울하고 그 순간 울음 대신 분노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대여,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 말들은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을 가장하고 탐욕은 이해를 위장하니라.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도 돌아올 것을 바라고 내가 준 대로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 말하면서도 속으론 이런 말이 맴돕니다. 내가 너 밥 굶겨가며 키웠어. 그 밤을, 그 눈물을 넌 아니? 그대여,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점점 다시 상처로 굳어갑니다. 분노는 사랑이 답답해서 내는 울음입니다. 기대가 상처로 돌아와 믿음이 멍이 되어서 마음속에 고여 있다가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대여,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당신 손을 잡고 걷던 그날, 당신 품 안에서 잠들던 그 밤, 그 기억 속에 당신은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했던 사랑이 상처와 억울함, 오해로 변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다독여 다시 순한 빛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그치느니라. 그대여, 그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복수를 위해 분노를 꺼내기보다 그 분노를 그대를 위한 연민으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 그 행동, 그 사람의 부족함이 당신의 가치와 존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감쌀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습니다. 오늘은 그대 안의 분노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했던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이 화도 고요히 흘려보내련다. 그대여, 몸이 아프기 시작한 날이 정말 단순한 감기였을까요? 허리가 굽고 손목이 시리고 가슴이 콕콕 쑤시는 밤이면 누워있는 자리에서조차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 아픔은 단지 몸이 늙어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무거웠기 때문에 몸이 대신 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꽃은 결국 우리의 안쪽을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은 몸을 상하게 하며 몸의 고통은 다시 마음을 흔들게 하느니라. 그대여, 그렇게 화를 낸 날 이상하게도 밤잠이 뒤척였지요. 숨이 얕아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듯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건 화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 분노가 머물다 간 자리에 몸이 고요히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몸이 보내는 그 미세한 신호들을 하나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깨가 유난히 무겁다면 누구의 짐을 너무 오래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속이 자꾸 불편하다면 꾹 눌러 삼킨 말들이 마음 안에서 아직도 뒤척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대여, 분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화를 낼수록 몸은 더욱 예민해지고 면역은 약해지고 삶의 기운은 고요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병은 쌓이고 미움은 오래되고 관계는 틀어지며 자신조차 싫어지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고통은 원수가 아니라 진실한 스승이니라. 그대여, 아프다고 말하는 몸을 억지로 낫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아픔이 말하고자 하는 속삭임을 먼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만 힘들다고 말해도 돼. 이젠 참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나를 위해 울어도 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은 아주 조금 숨을 놓듯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엔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한마디만 속으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 마음 참 많이 참았구나.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 화는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머물러 있는 존재다. 그대여, 분노는 당신의 몸을 망치지 못하도록 이제는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대여,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더 무너지는 순간이 오지요. 그 순간엔 참지 못할 만큼 괴로웠고 도저히 넘길 수 없을 만큼 억울했는데 소리 지르고 문을 닫고 차가운 말로 쏘아붙이고 나서야 후회라는 이름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가슴은 먹먹해지고 밤이 되면 이불을 덮은 채 속으로만 눈물을 흘립니다. 화를 낸 건 상대를 벌주고 싶어서였지만 결국 가장 벌받는 사람은 내 자신이었음을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지금껏 눌러 참아온 용암이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 자는 이미 벌을 받았고 화를 품은 자는 마음을 잃느니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지금 내가 더 억울한데 왜 나만 또 벌을 받아야 하나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참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대여, 화를 낸 그대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고요하게 들려오는 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후회하고 그토록 자책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깊은 반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분노의 뒤안길에서 자신을 자꾸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짐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다정한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순간에 나는 많이 지쳐 있었던 거다. 다시 조용히 돌아가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더럽히는 이는 밖의 진흙이 아니라 스스로의 집착이니라. 그대가 그때 했던 말, 그대가 보였던 표정, 그 모두가 한순간의 고통이 만든 파도였을 뿐입니다. 그 파도를 지나고 나면 다시 맑은 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책하지 마시고 다만 조용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대여,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다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대여,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뎌진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너무 많이 쓰러졌고 이제는 쉬고 싶다는 마음만 남아있을 때 그 순간 마음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모질게 말하더라도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자신을 보며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싶다가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가장 큰 보호이며 자비로운 침묵이 가장 강한 지혜니라. 분노는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함은 약한 듯 보여도 그 속엔 단단한 연민과 오래된 성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껏 얼마나 많은 날을 화를 내며 버텨오셨습니까? 가족에게, 세상에게, 심지어 자신에게도 수없이 분노를 느껴야 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화의 불길을 꺼내는 대신 마음을 조용히 덮어주는 부드러운 저녁 햇살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그 사람도 자기 마음에 갇혀 있었던 거고 나도 내 외로움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대여,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덜 아프게 합니다. 분노로 싸우던 관계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길을 찾기도 합니다. 화를 냈던 그 아이와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게 되는 날, 그동안 다쳤던 마음들이 천천히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한 자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에 이런 말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고요하고 싶다. 이제는 나를 위해 다정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분노마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그대여,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고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대여,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처음 그 분노는 정말 누군가를 벌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실 살기 위해 일어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조차도 내 감정을 외면했을 때, 그때 분노는 나 대신 소리쳐준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한 번은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다.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너를 이제는 안아주고 싶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되며 그 자비가 밖으로 흘러갈 때 세상 또한 달라지느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참는 것도 눌러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도록 울고 있던 작은 나를 만나 그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고 연민이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마음속 그늘에도 햇살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밀어내었던 감정들, 견뎌낸 눈물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대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길러온 시간이었습니다. 화를 냈던 자신, 상처받은 자신, 모진 말을 쏟아냈던 자신조차 그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따뜻이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연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없이 피는 연꽃은 없느니라. 그대여, 당신의 분노는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려 애썼던 증거이며 살고자 몸부림쳤던 용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마음들을 모아 하나의 연꽃으로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향기로. 그대여, 당신은 잘 견뎌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 마음을 스스로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아, 고맙다. 이제 너를 사랑하련다. 그대여, 화를 내며 지켜온 마음도 있었고 화를 참으며 잃어버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 길은 분명 의미 있는 수행이었을 것입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고 화를 낸 당신도 나쁜 사람이 아니며 그 모든 감정마저 품고 가는 삶이 곧 자비의 길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그대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고요한 길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